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것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주님의 정말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어디서 살지 무엇을 먹고 살지 또 어떤 옷을 입고 살지 그런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여서 믿음으로 때로는 반응하지 못하고 때때로 이렇게 넘어지고 정말 헤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번 믿음을 잃으면 예수님을 찾기보다 나를 도와줄 어떤 사람 또 나를 내 이 곤란을 빠져나가는 어떤 환경을 의지하고 그것을 또 찾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기보다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다시 한번 또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염려하지 마.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반대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어디서 잘까 또 어떤 일을 하고 살까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염려하고 또 우리가 삶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을 주님은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3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있어야 될 줄을 32절에 다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전에 30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책망하시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이 적다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를 어떤 이렇게 혼내주려고 우리에게 정말 너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너희들이 어쩔 수 없이 너희의 연약함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 성경 통독 시간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오늘 읽은 이 성경 여러분 다 읽으셨죠? 출애굽기 12장에서 2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다가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이 바다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를 그 건너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거의 40여 년 동안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는 그런 음식을 먹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을 먹고 그들이 40년 동안 삽니다. 계속해서 불만 불평을 하고 물이 없어요, 뭐 고기가 없어요, 계속 불평을 하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만나를 무려 40년 동안 그들에게 끊임없이 날마다, 그것도 날마다 안식일 날은 토요일 날 이미 이 이틀치를 먹을 것을 주시려고 계속해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런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모세를 원망하고 그 모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또 그냥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이렇게 책망하기보다는 그들의 이 연약함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400년 동안이나 이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그들의 몸에 스스로 이 DNA 이 유전인자가 세대와 세대를 낳으면서 그 부모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이 종된 기질, 이 종로를 타는 기질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시려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이 출애굽기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는 구원의 그 감격을 체험하고 그리고 바로 석 달이 지나가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앞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율법이죠. 이 율법을 가르치시는데 이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려주셔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너희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그 40년 동안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내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살아가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는 건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말씀을 배우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 염려하면서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하나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염려하지 마라, 정말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면 안 된다, 두려워하면 안 된다. 지금 비록 죽게 생겼어도, 우리가 망하게 생겼어도 너희는 염려하면 안 된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건 이 염려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데 이 믿음으로 사는 법 중에서 염려를 뛰어넘게 되면, 염려를 이기게 되면 그 염려를 훈련하면서, 이 염려를 뛰어넘는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숨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계속해서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입고 자는 그 문제 가운데 목숨이 걸렸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데 이 목숨이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두 개의 목숨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에서 육신의 목숨을 가지고 살고 있고 우리의 영혼의 목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120세를 살고 또 더 못하면 80세, 90세를 살아가게 될 때 끝나는 목숨이 육신의 목숨입니다. 그때 죽고 나면 72시간이 되면 우리의 살과 뼈가 다 썩어버려요. 그런데 남는 게 이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혼이 남는 거예요. 이 영혼은 우리의 그 영적인 이 목숨은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고 주님의 고난과 그리고 기독교의 2000년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사도들이 전해주었던 그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그토록 외쳤던 예수님의 그 복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죽게 생겨도 그래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이 영혼의 죽음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안타깝게 정말 너무나도 처절하게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한 번 죽으면 그것은 끝나지만 영혼의 죽음은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둘째의 이 심판으로 다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온전하게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이 나의 전부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육신이 죽어도 마지막 날에 호련히 무덤을 가르고 우리의 영혼이 호련히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둘째 심판, 그 심판 때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이 땅에서 염려와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끊임없이 자기의 그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의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은 심판에 그 의의 그 불못의 심판에 나오게 되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의의 심판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세상의 마지막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우리의 마지막,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도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가운데 마지막 심판은 영혼의 심판이에요. 그 심판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염려와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휩싸여서 그저 100년도 못 살 이 세상 가운데 천년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이기적인 삶, 자기 자아를 붙들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불못 곧 영원한 이 지옥의 심판 앞에 쓴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왜 우리가 빨리 그것을 벗어나고 빨리 그것을 떨어버려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목숨과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느냐의 그 믿음의 결산, 우리의 삶의 결산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를 붙들고 살까? 우리가 근심을 붙들고 살까? 두려움을 붙들고 살까?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요, 돈의 노예가 되고 돈에 매여서 쩔쩔매다가 그 염려의 영에 붙잡아서, 근심의 영에 붙잡아서 걱정하다가 그렇게 그냥 한 세상을 끝내고 많은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그 말씀을 붙잡았다면 사실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이 헤롯이 자신의 동생인 이 동생 그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해요.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을 찾아와서 그를 엄하게 책망합니다. 동생의 아내에게 결혼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렇게 책망하는데 이 요한의 말을 듣고 이 헤롯이 요한을 엄청나게 미워합니다. 그런데도 그 미워하는 요한을 죽이지를 못해요. 그 이유는 그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헤롯조차도 이 요한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두렵게 받았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요한이 전한 그 복음을 들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왕위를 지키지 못할까 봐 그냥 전전긍긍 애를 쓰다가 요한이 전한 그 말씀을 붙잡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고 그는 죽음을 선택합니다. 한 세상을 염려와 근심, 두려움으로 수많은 정적들 사이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전전긍긍하면서 쩔쩔매다가 그렇게 한 세상을 끝내버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한평생 돈에 매여서 죄에 매여서 종노릇 하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정말 붙잡는다면 그 염려를 벗어날 수 있을 텐데, 그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 안에 염려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요, 사실 그 두려움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내일 어떻게 살지, 1년 뒤에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하면서 살게 될지, 돈을 어떻게 벌지, 다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다 회자하면요, 다 그것을 모아놓으면 그것은 돈에 대한 염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는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돈 없는 사람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 돈 많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기도 하는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만 섬기고 돈을 따라가려면 돈만 따라가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돈을 벌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돈이 있어야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 돈이 나를 쫓아오는 때가 옵니다.
돈이 나를 쫓아오면 우리는 염려를 이기는 사람,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이 그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도 돈에 매여서 돈에 끌려가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부자 청년이 그랬죠. 나사로에게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으라고 준 그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육신의 그 안락을 위해서 돈의 노예가 돼서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끝없이 그렇게 돈의 노예가 되고 돈에 끌려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한 주간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이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것이 나오는 그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 25장부터 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던 것이, 이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끝내 믿음을 붙잡았지만 그의 한평생 140세나 살아요. 그런데 그 한평생을 염려하다가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도 못하고 믿음으로도 살지 못했습니다. 보십시오. 팥죽 한 그릇에 자기 형 에서를 속였다가 그 에서의 무서운 그 정말 엄청난 그 열기에 자기를 죽이려는 그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도망을 나와서 광야로 빠져나가요. 그리고 멀리 바단 아람 그 먼 나라까지 가서 삼촌 라반을 만납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4명의 아내와 그리고 딸 그리고 12 아들을 낳았는데, 그 수많은 가족을 이루고 엄청나게 많은 2대나 되는 많은 재산을 그가 가졌지만 다시 에서를 만날 때 그는 두려움으로 자신의 가족들을 다 앞에 두고 맨 뒤에서 쩔쩔매요. 삼촌과 함께 살 때도 삼촌이 10번이나 자신을 속일 때 이렇게 죽을까 저렇게 죽을까,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쩔쩔매다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그는 재산을 또 자녀들을 둘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돼요. 에서와 겨우 화해했지만 세겜 사람들과 정말 그 불의한 그 일 때문에, 딸 그 디나의 그 너무나 안타까운 일 때문에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이 세겜 땅을 빠져나가요. 그의 두려움으로, 그의 그 마음에 정말 이 고집스러운 이 두려움 때문에, 삶의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생명과 같은 아들 요셉을 정말 잃어버리는 그런 편애하는 사랑, 그런 삶을 살아요. 인생의 말년 가운데 정말 죽지 못해 살다가 그 팔레스타인 주변에, 애굽 나라 주변에 흉년이 엄청나게 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다가 자신의 아들 또 생명과 같은 벤야민을 또 보내요. 쩔쩔매는 거예요. 아들 요셉을 극적으로 만났지만 그가 아들을 만나서 평안하게 살기 이전에 애굽 왕을 만나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삶인데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를 100년도 넘게 인도하셨는데 그는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할 때 험악한 세월을 지냈다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염려예요. 염려. 한 세상을 염려로 사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저 자신을 보게 됐어요. 저 자신은 염려하지 않고 있는가? 성도도 얼마 안 되는데 교회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할까? 정말 이렇게 하면 이 교회에 잘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교회 또 어려움을 겪을까 하고 쩔쩔매는 저의 모습을 봐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셔요. 믿음이 적은 자야, 기도해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인생 전체에 이 염려로 살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 어려움 가운데 인내의 믿음을 붙잡고 사십니까? 아니면 염려를 붙잡고 사십니까? 우리가 이 염려를 뛰어넘으려면 우리의 안에 있는 이 미지근한 이 신앙, 이것을 빨리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불같은 신앙을,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그것이 야곱의 이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1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세겜에서 딸 디나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야곱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이제 그 몇 명 되지 않는 내 아들들, 내 가족들, 내 아내들 다 죽는구나. 정말 너무나 두려웠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야곱의 시대는 족장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식구들은 그 족장 시대에서 너무나 작은 사람들이에요. 작은 무리들인 거예요. 이 세겜의 족속들은 엄청나게 숫자가 많았습니다. 야곱의 시몬을 비롯해서 레위 이 아들들이 이 세겜의 아들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죽였지만 그것은 일부였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세겜 족속들은 엄청나게 강한 아주 무식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안 야곱은 아무리 빨리 도망가도 이틀이나 3일 길이면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광야 길이잖아요. 금방 잡힙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만났던 그 장소로 너는 가라. 그곳은 베델이다. 이 베델이 어디입니까? 형 에서의 그 엄청난 그 화를 피해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그 밤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베델의 장소예요. 그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오지 말고 네가 그동안 삼촌 집에서 살 때 그리고 네가 살아가는 모든 그 나라 가운데 나를 잊어버렸던 그 순간 네가 세상에 그 물건들을 탐하고 우상들에게 네가 마음을 빼앗겼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너는 나에게 찾아와라. 그래서 귀고리를 빼고 우상의 제물들 이 모든 것을 다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 가운데는 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 라헬의 드라빔도 있어요. 그것을 다 거기다 묻고 이제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역사가 얼마나 그를 크게 보호하시는지. 창세기 37장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그 근동에 두려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내가 믿음이 없는 자구나. 무엇을 내가 두려워할까? 정말 이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네. 내 아버지인데, 내 하나님인데 이 예수님을 내가 믿지를 못하는구나. 엄청나게 사람이 많아서 부흥해서 많은 일들을 해서 하나님의 귀한 종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분만 사랑하면, 그분을 진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요 종이 되는 거죠. 그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저는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게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염려하지 마라.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적은 자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나의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제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는 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습니다. 염려를 뛰어넘는, 두려움을 뛰어넘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야곱이 다시 신앙을 회복했던 이 베델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또 우리에게 만나 주셔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는 것은 우리 결국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고 영혼의 생명을 주님이 받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생각났던 찬양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찬송가 370장입니다. 우리 1, 2절을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저와 여러분은 핍박의 시대를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정말 녹록지 않는 그런 현실에서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큰 것 같고 내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돈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성공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고 명예를 얻고 세상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것 하나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보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내라. 내가 도와준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의 집에서 쓰레기와 같은 그 음식을 먹었던 이 나사로, 이 나사로는요 땅에서 그 음식을 주워 먹으면서 정말 어떻게 살았을까,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으면, 그가 영혼을 정말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면 절대 살 수 없었겠구나. 그가 그것을 한순간이라도 만약에 놓쳤다면 배고파서 죽고 매맞아서 죽고 무시와 멸시를 받아서 억울해서 죽고 추워서 죽고 그렇게 매일 죽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도저히 그 믿음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사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정말 그 두려움,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염려를, 그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정말 맡겼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정말 주님께 다 맡긴다면요, 우리는 그때부터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서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싫든 좋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가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비록 돈이 없고 환경이 어려운 것 같아도요, 하나님,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완전히 맡겼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때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특별하게 일 안 해도 돼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가정 가운데 전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요즘 같으면 정말 기도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저도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예배당에서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때때로 너무나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와서 시간을 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때때로 마음을 주시는 게 있어요. 나는 다 본다. 나는 다 알고 있다. 코로나 반드시 끝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냥 쓰임받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끊임없이 쉬지 않고 달려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1장 10절을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그 삶에 증거되는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